자, 오늘은 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내 형제에게 내 손을 펴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는다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국 문이 열리자 수많은 사람들이요 천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씩 들어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먼저 랍비가 심판대에 섰습니다. 나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기를 알아봐야겠다. 다음에 성인이 심판대에 섰습니다. 나는 평생 금식하며 기도하며 지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합니다. 그러나 그 동기를 알아봐야겠다. 여관 주인이 그 다음에 섰습니다. 저는 집 없는 사람들에게 항상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항상 밥상을 차려 주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천국 문을 열어라. 여관 주인에게는 더 조사할 것이 없다.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친 것과 금식하며 기도한 것보다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에게 잠자리와 먹을 것을 준 것이 더 우선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간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마지막 날 심판대에서요, 배고프고 헐벗고 병들고 또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돌본 사람들을요 의인이라 부르고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라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을요 외면한 사람들을 악인이라 부르고 영벌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들은요 자기네들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항의를 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돌보는 것은요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란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2장 22절과 26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그래서 세상의 위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헐벗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똑같이 선행을 해도요 거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불교는 그 선행으로 자신이 무엇인가를 얻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사람들은요 선행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부정한 어떤 행위에 대한 죄책감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서 어떤 보상 심리의 어떤 선행으로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선행하는 사람들마다요 그 동기와 목적이 각각 다릅니다.
자,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어떨까요? 기독교 신앙은요, 그 동기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 기독교 신앙은 동기가 다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기독교 신앙의 동기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떤 선행으로 내 자신이 무엇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걸까요? 아니면 선행을 통해서 내가 어떤 만족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자기의 어떤 부정한 행위에 대한 죄책감에서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걸까요? 어떤 보상 심리로 내가 그런 선행을 우리가 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라는 것은 어떤 다른 동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똑같은 동기를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동기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동기는요, 바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요, 갚기 위해서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요,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그 은혜를 갚으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은요, 율법의 두 큰 계명을 말씀하시면서요,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요, 초대교회는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충만해지니까요,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나누며 살더라는 거예요. 또한 고린도후서 1장 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요, 또한 다른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그 사랑과 위로를 받았다라면 이제는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갚고 또한 내가 받은 사랑을 갚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면 신명기 15장을 전체적으로 보잖아요. 신명기는요,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지낸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는요, 그래서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안식년에 대한 규례 중에 들어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매 7년마다 안식년을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년을 지킬 때 농사를 짓지 말고 땅을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년에는요, 빚을 진 사람에게 빚을 독촉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이하에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난한 사람이 와서요, 먹을 양식을 구워달라라고 하면은 거절을 하지 말고 그들에게 넉넉하게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니, 전에 빌려준 것도 아직 못 갚았는데, 전에 구워준 것도 아직 받지 못했는데, 또 구워준다면 이거 내가 도대체 언제 받을 수 있을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성경에서는요,
먹을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 넉넉히 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내 것을 구워 주느냐 안 구워 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 가난한 그 이웃을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는 일, 즉 나누고 섬기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고 섬기는 것은요,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의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리고 10절에서도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8절과 10절에 보면은 구워주라라고 했고 또한 줄 것이요라고 말합니다. 구워주라, 줄 것이요라는 것은요, 주다라는 뜻으로서 결국 주라는 이 단어가 2번 반복되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주고 또 주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구워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의 필요한 것을 계속해서 그리고 넉넉히 공급해 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새 번역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반드시 손을 뻗어 당신들의 땅에서 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권고사항이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러한 성질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명령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9절과 10절에도 보면요,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10절에는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궁핍한 형제를 구제하면 복을 받지만 주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궁핍한 사람을 구제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다라고 지금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난한 이웃을 돕는 일을 반드시 해야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요, 바로 우리의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과 11절에서 여기에서 말하는 내 땅 안에라는 이 말은요, 내가 사는 동네, 내 이웃이라는 뜻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요즘 세대에는 솔직히 많지가 않고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 정말로 가난해서 궁핍해서 못 먹고 이러고 있는 분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포함된 그 의미는요, 그러한 내 주변에 있는 이웃, 내 동족들을 항상 바라보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항상 찾아보라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어떠한 필요, 또 여러분의 어떠한 도움이 필요로 하는 분들이 내 이웃에, 내 주변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을 도와줄 의무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절과 9절에는요, 단어들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구분해서 사용을 하셨는데, 완악이란 단어를 7절에 썼어요. 완악이라는 건요,
굳은 마음이에요. hardened heart. 마음이 딱딱해져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9절에 보면 악한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요, 망령된 생각, 사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눈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들을요, 멸시하며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눔과 섬김이라는 거는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눔이나 섬김은요,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지금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다시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먹을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악한 생각을 품거나 또한 못마땅하게 하는 눈으로 대하고 양식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요, 범죄 행위로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눔이나 섬김은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마음이 담기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받는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이 담기지 않는 도움을 통해서 대래 그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 샌프란시스가 길을 가는데요, 어떠한 거지가 도와달라고 합니다. 마침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얼른 그 거지에게 다가가서는요, 그의 손을 잡으며 형제여, 가진 것이 없어서 도와줄 수가 없군요. 미안하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거지는요, 저는 오늘 가장 큰 선물과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형제라고 불러준 사람도, 그리고 제 손을 잡아준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감격해 하더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울 때에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왕 도울 바에 여러분, 아까워하지 말고 넉넉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과 10절에도 똑같이 도와주더라도요, 뭐라고 성경에서 말하냐, 아까워하면서 도와주는 것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에는요, 큰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왕에 도와줄 바에는 그래서 아까워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힘껏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10절에도 보면요,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시고 내게도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3절에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즐겁게 할 때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또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마 저랑 함께 생활하는 분들은요, 제 말을 통해 자주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자원이라는 말을 아마 자주 들으실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억지로 하는 것보다 자꾸 자원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또한 권면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자원하는 심령을요 기뻐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왕 나누고 섬기고 헌신할 바에 여러분 아까워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정말 기쁨으로 여러분 돕고 헌신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나누고 섬기는 일은요 우리가 쉬지 않고 그래서 계속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웃과 함께 나누고 섬기더라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어차피 이 땅에는요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 일한 대로 거두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지만 악하고 불의하고 욕심 많은 인간 사회에서는요 자신의 잘못이나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먹고 살기도 힘든 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그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한 대로 우리가 거두며 살 수 있도록 창조 원리 가운데 그런 섭리를 허락해 주셨지만 바로 우리 인간들이 이 사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를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요즘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요 빈익부 부익부 현상이요 점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균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아무리 애써도요 가난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우리는 항상 이웃의 관심을 가지고 나누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반드시 손을 펴라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처럼 가난한 이웃을 돕는 나눔과 섬김은 그래서 쉬지 말고 계속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남을 도울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이게 새 번역입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루살렘에 기근이 닥쳤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다른 교회들이요 구제 헌금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극한 가난이 이렇게 풍성한 구제 헌금을 할 수 있게 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들은요 극한 가난을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 돕는 손길을 통해서요 그들이 위로와 사랑을요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 작은 손길이요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비록 적은 것일지라도요 할 수 있는 대로 지금 환난당한 사람들을 돕는 데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이 말은요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은혜, 그 위로, 그 사랑을 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것을 기억하면서 비록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내가 가진 것 적은 것일지라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때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며 사랑이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남을 돕고는 싶지만 지금 내가 여유가 없어서 나중에 내가 좀 넉넉해지고 여유가 있으면 그때 하지,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도
하지 못합니다. 지금 못하잖아요. 나중에는 더 못한다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소득이 많아질수록요,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땀 흘려 열심히 일해서 번 것인데 다른 사람에게 준다라는 게 썩 내키지 않아.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나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들을 지금 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됩니다. 나로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일한 대로 거둘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따라서요, 우리는 그래서 계속 나누고 섬겨야 계속 우리가 또한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나눔과 섬김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눔과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느냐? 첫 번째, 평생 나누고 섬기고 살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진 것이 많다라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한 가진 것이 적다라고 나누고 섬기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할 마음이 있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이 결심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난번에 섬겼고 도왔으니까 끝이 아니라 계속 돕고자 하는 그 결심을 함을 통해서 평생 나누고 살기로 내가 결심하는 것, 이것이요, 구체적으로 내가 나누고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첫 번째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청지기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 성경은 우리를요, 하나님의 청지기다라고 말합니다. 즉,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고 바르게 그것들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또 얼마나 가졌든지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것을 주셨는가를 생각하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고 바르게 사용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눔과 섬김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느냐? 세 번째, 물질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눔과 섬김은요, 구체적으로 내가 가진 것을 내놓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요, 연말에 교회 재정이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요, 적은 액수지만 어떤 구제와 또 교회를 위해 사용하라고 헌금을 하셨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 본인이 단기 선교를 생각하고 돈을 모았다가 단기 선교를 갈 수 없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그 돈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는요, 본인도 지금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요, 분명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거니 그들을 도와달라고 구제 헌금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은요, 갑자기 하려면 하기가 힘듭니다. 평소에 조금씩 미리 떼어놓고 준비해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도와줄 일들이 생길 때 그것으로 돕는 것입니다. 11조를 여러분들이 떼어 놓는 것처럼 나눔과 섬김을 위해서 여러분 떼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시간과 몸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을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더 귀한 것은요, 시간과 내 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돈으로 하는 것이요 가장 쉽습니다. 주위에 어렵고 힘들게 사는 이웃들을 말없이 찾아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삶을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몸을 통해서요 봉사에 여러분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생각으로만 그치지 말고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직접 여러분의 시간과 몸을 들여서 봉사할 수 있는 그 길들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으로 일하고 땀 흘리며 돕고 섬길 때 진정한 기쁨과 사는 맛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도우며 나누고 섬기며 살기로 결심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아낀다라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바르게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7절에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또한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기만 하고요,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요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흐르는 물은 썩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고여있는 물은요 썩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말처럼요 우리는 계속해서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나도 계속 복을 받고 살 수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위로를 여러분들이 경험했다라면요, 이제 나아가서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그 무엇, 이제 형제 또한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사랑의 손을 여러분 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